되어집니다. 오늘은 이제 사계명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회가 있다면 이제 재건파 교회라고 합니다. 재건파. 이 재건파 교회는 8.15 강복 직후에 1946년도에 그 교단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에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투옥됐던 그 신앙을 전통을 지켜가고자 그 신앙의 유산을 재건하고자 만든 것이 이제 재건파 교회입니다. 지금도 있고요. 지금도 가장 보수적인 교회로 소문나 있고 또 그렇게 지금도 지켜갑니다. 이들의 그 보수성은 주일 성수에서 특별히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버스를 타고 교회에 와야 되는 성도들은 이제 주일 전에 토요일 12시 전에 토요일 날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잡니다. 그리고 주일을 예배를 다 마치면 이제 오후 예배 끝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 12시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이제 버스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주일에는 매매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이 주일 성수 규정 때문에 이제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버스비를 내는 것을 매매 행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고자 주일 전후로 교회를 오고 또 가는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전통은 한국교회 특별히 장로교회 여전히 주일 성수 개념으로 지금도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전통을 가지게 된 것은 미국의 장로교회의 영향을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장로교회는 청교도의 전통을 받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굉장히 엄격하죠.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안식일 규정을 주일로 그대로 그 규정을 가져오면서 그 전통이 미국 장로교회 그리고 한국 장로교회 그대로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바로 이 일제 강점기 시대에는요, 이것은 목숨을 건 신앙을 지키기 위한 사활이 걸린 그러한 문제다 보니까 그 신사 참배를 거부하느냐 또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하는 절체절명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켰던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심을 꼭 헤아리고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재건파 이 교회, 그러나 그것이 그들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제 8.15 강복 이후에는요, 신사 참배를 찬성했던 교회와 반대했던 교회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신사 참배가 잘못됐다라고 알았지만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그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갈등이 있다 보니까 이 재건파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분야를 엄격하게 지키고자 그러한 그 전통을 또 그러한 교리를 그들의 규칙을 세웠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그런 훈련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쩌면 이러한 신앙의 각오는 필요하리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식일과 또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그리고 주일에 담아 놓으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 안에 주신 그 풍성함을 우리가 제대로 받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고 근거가 돼야 올바른 주일에 대한 이해와 주일 성수 혹은 이 주일을 우리가 기쁨과 기대로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즐거움으로 이날을 지켜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계명 기도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요,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두 군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같은 문구를 가지고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출애굽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창조에 초점을 두고 안식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출애굽이라는 구원에 초점을 두고 안식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구인데 불구하고 약간 그 중심이 약간씩 좀 달라져 있죠. 하나는 창조에 무게 중심이, 하나는 창조에, 또 하나는
출애굽기라는 이 구원, 구속이라는 이것에 실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계명은요,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하지만 사계명은 10계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출애굽시켰느냐? 하나님이 애굽에 있으면 애굽의 바로의 노예입니다. 바로를 섬기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주 그 궁극적이고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래서 이 산에서 시내 산에서 너희가 예배하는 것이 내가 너를 보낸 모세를 보낸 증거요, 그 목적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10계명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을 가지고 10계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묘사된 표현이 바로 4계명이라는 것입니다. 1, 2, 3계명은 우리가 살펴봤지만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소극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안 하면 그만입니다.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으로 이것은 능동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뭐뭐 하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이런 모든 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바로 그것이 4계명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10계명 중에 4계명은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계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표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의 관점이요,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는 출애굽이라는 구원과 구속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의 초점으로 모아진 것이 10계명인데, 그것이 특별히 이 4계명에 모아진다는 것은, 그것은 이 안식일, 우리가 오늘날 얘기한다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주일 안에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과 구원의 사역과 약속과 복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누리고 또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안식일 개념이 없었죠. 안식일 개념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모두가 전 세계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월화수목금토일 해서 일주일에 하루씩 쉬지 않습니까? 그런 날이 없었죠. 안식일의 개념이 없었죠. 근데 그 당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건 다른 이방 민족과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많고 많은 그 당시의 신 중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런 신앙의 고백, 이를테면 이런 신앙의 고백을 삶과 행위로 나타내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러한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다른 것과 달리 행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분명히 행위로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들만 나타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해 그 행위는 앞에서 말한 창조와 구원이라는 내용을 담은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훗날 이스라엘은 이런 내용은 빠지고 그냥 날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냥 형식과 외식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러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 주일을 지키면은 이것이 자칫 형식이 될 수 있고 외식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이 날을 지켰으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요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삼는 이해관계의 수단으로 써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사실은 이 주일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사계명을 우리가 제대로 잘 살펴서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생각 선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날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뭔가를 떳떳하게 구할 수 있는 조건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누려야지. 그것을 알고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늘 항상 아슬아슬한 그 선에서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안 나가면은 불안하고 꺼림직하고 그래서 안 나갈 수도 없고 억지로 나오는 이런 마음이 아니고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기대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안식일 규정을 창세기에서 시작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창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눈을 떠보니까 세상이 다 창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이 세상을 창조함에 있어서 인간이 조금도 뭔가를 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인간이 무엇을 기여하여 이 세상이 창조되고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제7일째 되는 일에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안식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2장 1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고 거룩한 날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창조의 관점에서 바라본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은 영어로 rest라고 하죠. 휴식, 쉬다 이런 의미를 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것까지 포함하여 천지 창조를 다 마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쉬실 수 있을까요? 쉴 수 없습니다. 뭔가 부족하다면 아직까지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쉴 수 있을까요? 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회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완전하게 완성하셨다. 거기에는 어떤 조금의 부족함도 없고 인간이 무엇을 채워야 될 무엇이 필요하지도 않은 그야말로 퍼펙트하게 만드셨다. 이것이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부족한 것이 없고 결핍이 없고 모든 것이 충만하고 다 채워진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다 채워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잔칫날에는 음식이 그냥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기쁘고 즐거움이 있잖아요. 바로 그날인 거예요. 안식일은 바로 그날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채워진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다. 다 준비되어 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퍼펙트하다라는 것은요. 오늘날은 우리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을 하죠. 일을 하는 것은 우리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서 지금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죠.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달린 문제죠. 그러나 바로 그 당시에 이 일은 퍼펙트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 당시에도 일이 있었어요. 아담이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그러나 그 일은 생존을 위한, 안 하면 내가 굶어 죽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하여서 바로 인간은,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땅에서 이 일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과 같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리자로서의 확인하는 수단이요, 그 가치를 부여하는 바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아담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사명을 받고 이 일을 하는 그 지위와 또 그 권세와 또 그 영광과 약속이 얼마나 그 일을 하면서 할수록 더 깊어지고 더 확인되어지는 즐거움과 기쁨의 수단이었던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안식일을 맞이할 때 이 안식일은 정말로 기쁜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안식일을 지킬 때는 아마도 정말 즐거운 날이었을 겁니다. 그날은 더더욱 축제와 기쁨으로 충만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천지창조가 끝나지 않았던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고 완성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쉴 수 없었고 그 모든 것이 다 충만하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쉬셨다. 이것이 일곱째 날의 안식일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이 다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어서 그것을 누리고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안식일이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이 그러한 의미, 그러한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 이 날을 지킴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바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얻는 이 차원 내에서 우리는 이제는 더 훨씬 뛰어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키는 안식일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정리한다면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창조는 흠잡을 것이 없을 만큼 완전하다, 퍼펙트하다. 세 번째는 바로 지금까지의 이러한 내용을 믿고 고백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복된 날로 삼으셨고 복을 그날에 주셨고 그날의 거룩한 날로 그날을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러한 안식의 복을 바로 인간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섯째 날에 창조되고 일곱째 날에 그 복을 그냥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을 인간을 위해서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안식하는 그 안식에 인간을 초대하여 하나님의 안식을 동일하게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의 개념인 것입니다. 이렇듯 안식일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날이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것을 함으로 우리의 어떤 자격 조건을 따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복이 나의 복이구나, 우리를 위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구나, 다른 무엇이 더 덧붙여질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한 것을 비로소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것을 누리고 확인하는 날이고, 시간이 갈수록 그 복으로 채워지고 충만해지는 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 명시된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금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들었는데 인간이 그것을 깨어버리게 된 것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손볼 곳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손을 봐야 됩니다. 이 손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멈추시고 손을 보기 시작합니다.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은 구원의 예표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듯이 바로 이 예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의 종으로 살았던 것이고, 그러한 종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유롭게 하시는 그 역사가 출애굽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손수 그들의 몸으로 노예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손수 체험했어요. 자유가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손수 체험했습니다. 4대에 걸쳐서, 물론 4대에 걸쳐서 400년 동안 그들이 노예로 산 것은 아닙니다. 한동안은 잘 살다가 요셉을 낳지 못하는 이집트의 왕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노예가 되죠. 약 한 150년에서 한 200년 정도, 한 250년까지 그 정도 노예로 살게 됩니다. 노예로 살면서 자유가 없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이제 그냥 그 삶, 살아가지만 이것이 인간의 삶인지 그것조차도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그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경험하고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애굽에서는 경험할 수도 없고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 자유의 몸이 되니까 비로소 이것이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안식일은 아무나 지키는 것이 아니구나.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지킬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며 그 권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들이 누구이며 자신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어떠한 약속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을 통해서
초점이 맞춰진 안식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이 모든 하나님의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약속하신 것을 한꺼번에 누리고 소망하고 그것을 기업으로 받고 있는 그 날이 안식이래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요, 최고의 날인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1년 동안에 살아가면서 기쁜 날, 즐거운 날을 우리가 명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명절날. 그날은 축제의 날이고 파티를 즐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명절이에요. 그들은 명절에, 우리는 1년에 몇 번 명절하지만 그들은 매 주일마다 명절을 지킨 겁니다. 그만큼 안식일이 그들에게서는 큰 의미와 가치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창조에 담긴 복과 약속, 그리고 출애굽을 통한 구원에 담긴 복과 약속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안식일에 마치 승부를 걸듯이 이 안식일로 던져놓은 겁니다. 안식일로 나는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확인시켜주고 그들로 하여금 내 백성임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도 중요하고 이스라엘에도 중요해서 구약에 보면 안식일 규정이 아주 강력하게 반복적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는 이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기성교인들한테 접근해서 봐라, 구약에 안식일 지키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당신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냐? 안식일은 오늘날 얘기한다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다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들이 모여서 안식교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기성교인들은 주일을 지키라는 말이 성경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이거 대항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반박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키고 무슨 절기를 지키는 그것이 아니고 이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내용과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 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로 엄격한 처벌을 하는 것이죠. 민수기 15장에 보면요,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광야에서 나무를 하다가 걸립니다. 나무를 하다가 걸려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사형을 시킵니다. 처벌이 무엇이냐면 사형이에요. 안식을 어기면 죽이라는 겁니다. 너무 끔찍스러워요. 안식일이 굉장히 복된 날이고 명절날이고 기쁨의 날인데 그날에 그 나무 하나 했다고 해서 이걸 죽이라고 할 정도니 이거 약간 좀 하나님이 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뭔가 음식을 하기 위해서 나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나무를 했을 것인데 그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문제인가 잘못인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갈수록 이 탈무드에는 이런 조항들을 더 덧붙여서 이 39가지의 조항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하면 안 되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저는 이스라엘을 가보진 않았지만 갔다 온 분들이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주일날에는, 이 안식일 날에는 엘리베이터가 그냥 모든 층마다 다 쓴다라는 거예요. 자동으로. 왜? 이걸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이걸 누르면 이게 일이 되기 때문에,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그냥 이렇게 쓰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가면서 밀을 까먹는 것을 보고는 이스라엘 이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을 하죠.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한다. 뭐냐면 밀을 따서 이렇게 까는 거, 요거가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금지 조항인데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겁니다. 오늘날 얘기한다면 우리가 저 제주도에 가면 귤이 막 거리에 있잖아요. 그 가로수에. 배고파가지고 그냥 가다가 귤 하나 따가지고 껍질 깠는데 그게 일이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막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들은 안식일 이 조항을 철저하게 만들어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옳은 것은 아니고 성경에 말한 것도 엄격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거기에다 엄격하게 만든 거예요. 더 엄격하게 만들어서 안식일 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구부리는 건 되지만 15도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허리에 무리가 가니까 그건 일이 된다. 그래서 구부리는 것까지도 이 각도까지도 정해놔서 함부로 구부렸다가는 일하는 걸로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어긴 걸로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형식과 외식으로 하나의 조건으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지만 필요해서 나무하는 사람을 왜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을 하게 하셨을까? 지금은 이 한 사람의 그 필요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이 용납되어진다면 그러면 안식일날 나도 나무가 필요한데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아마 나무를 하러 다 다닐 거예요. 그리고 나무만 하겠습니까? 나무 난 돈이 있으면 나무 한 사람한테 나무를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식일날 이 나무를 하는 것만이 아니고 나무를 팔고 사고 막 그냥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막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가 문제냐? 그게 뭐 잘못된 거냐? 자, 이건요, 출애굽께서 말하고 있는 창조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했는데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함이 뭔가 우리가 손을 대지 않아도 되는데 손을 대야 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심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그것은 거짓말이 되고 결함이 되고 부족함이 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냥 여러 신 중에 한 신으로 전락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가 왜곡되어지고 하나님은 온천지 하나님이 아니시고 한 지역의 신으로 밖에는 그 자리매김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다 하심이 왜곡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게 사람이 일을 해야지만이 채워지는, 그렇게 어설프고 또 하나님께서 미완으로 만들어 놓은 세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창조하셨다. 물론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그것이 깨어졌지만 이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재창조로 이루면서 이 의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러한 처벌 조항을 강력하게 합니다. 이건 더 나아가면 결국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우리끼리 얼마든지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겠구나라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평가절하의 그러한 신앙 혹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로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에 기쁨이 있을까요? 감격이 있을까요? 형식이 됩니다. 외식이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의 우리의 신앙 조건,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한 신앙 조건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락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규정을 그렇게 까다롭고 세밀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거죠. 그건 단순히 무언가를 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가 이것도 하지 못하게끔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마치 그물을 촘촘하게 만들어 가지고 딱 던지면은 고기들이 그물에서 벗어날 수 없게끔 촘촘하게 기운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면은 아예 도망갈 수가 없듯이 하나님께서 많은 조항을 놓은 것은 우리의 자유를 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안식 안에 담겨 놓으신 이 복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말라. 괜히 그 구멍으로 들어가서 나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인생으로 살지 말라라고 그런 많은 조항들을 놓은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안식일의 이런 의미라면 이제 우리가 주일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또 이제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만나면 우리가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신약의 주일 역시 비슷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래 날과 절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지키는 날이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성탄절만 지킵니다. 그것도 우리가 기념으로 지키지 그날에 무슨 대단한 그 날에 무엇이 있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특별히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 성수라는 규정까지 만들어 놓은 것은 바로 이 구약에서 말한 안식일의 이 복이 고스란히 주일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안식일이 7째 날이라면 주일은 8째 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 참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이 세상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셔야 되는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일하는 시간이 좀 걸렸죠. 그래서 7째 날 쉬시다가 일어나셔서 일을 하니까 그날은 쉴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일을 하면서 그
망가진 세상을 고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망가진 이 세상을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망가진 세상을 고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내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그리고 예수님이 망가진 세상을 고치셨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죽었는지 그냥 죽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심으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죄로 무너진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라는 것을 증거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이 이전보다도 더 완벽하고 완전하게 다시는 깨어지지 않는 세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다시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지 않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다. 다시는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깨어지는 세상이 아닌 완전한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그 강력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부활인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날, 그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이 다음이에요. 날로 따진다면 7째 날이 아니고 8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바로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 주일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일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든 약속을 완성하신, 그리고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하신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인데, 이것은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지만 아담이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어요.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고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을 벗을 때 그 형상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의 안식일에 약속한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그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그 이상으로 담겨져 있는 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우리는 그 날을 통하여서 그 날을 지킴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행하심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지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을 백날 지킨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와서 전도하면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그 날을 계속 지키는 것은 날의 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애굽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로워졌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바로 그날, 이 8째 날 주일을, 그 부활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일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지키면 벌을 받고 이러한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약의 안식일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면 주일은 말할 것도 없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겉으로 나타나 있는 내용, 이거 나타나 있는 문구로 볼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러한 내용과 이러한 약속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우리는 이 주일 앞에 나오는 것이고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한턱 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같이 합신 교단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총동문의 또 총무 목사님이 그 아들이 이제 올해 서울대를 갔어요. 안산에서 안산 단원고에서 2명이 갔는데 그 교회에서 2명이 갔어요. 그 목사님 아들하고 대단하죠. 그래서 서울대 갔다라는 소문이 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하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한턱 내라고 한턱 내라니까 다 냈어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아마 나갔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얼마나 충분히 들죠. 예, 즐거운 날이니까 내가 다 줘도 그래도 그 즐거움이 더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은 어떤 날이냐? 즐거운 날이에요. 기쁜 날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이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되죠.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영광인 것입니다. 그냥 의무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는 의무가 아니고 이걸 통해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나는 그냥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고 약속된 그 나라로 향한 소망을 확인하는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교제하며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들 힘든 문제들이 있으면 사람에게 이야기해봐야 해결되지도 않죠.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여러분 이건 그냥 일상이니까 모르죠. 이걸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정말 미칩니다. 주중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전화로 왔다가 새벽에 왔습니다. 왜 왔는가? 나중에 끝나고 얘기하니까요. 70대 되신 어르신인데 그 부인하고 두 분이 45년 살았는데 부인이 열흘 전에 갑자기 응급실로 가고 나서 딸은 미국에 살고 중환자실에 가서 지금 보지도 못하고 면회도 안 되고 그냥 이 마음을 둘 데가 없어서 부인은 교회를 다녔는데 이분은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답니다. 마음을 둘 데가 없어서 어떻게 이 마음을 다스릴지 몰라가지고 교회로 온 거예요. 와서 제 앞에서 토로하고 그 심정을 얘기하고 제가 기도해주고 이 앞에서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심정을 이해하겠더라고요. 그 마음을 누구에게도 토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 누구에게 토로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온 거예요. 아내가 다녔던 교회라고 하니까 그렇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거 이건 정말 세상에 억만 금을 줘도 살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그런 기쁨이 있고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있으면 한턱 내죠. 그래서 주일은요 우리의 가족들 혹은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이웃들 혹은 어렵게 사는 사람들 혹은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누군가를 초청하여 그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고 대접하고 격려해 주고 그것을 집에서 못하면 맛집에서 하면 됩니다. 예. 근사한 식당에서 해도 됩니다. 정말 그래서 그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갖게 하고 이것이 이 주일에 우리가 즐거움을 한턱 내듯이 나누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 뭐 이렇게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좋은 데 가시죠? 네. 바로 그겁니다. 주일에 대해서 그런 규정을 지키는 것은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규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은요 이겁니다. 마치 목장에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것과 같아요. 목장이 넓잖아요. 그러나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그건 뭐죠? 이 이상은 그 안에서 양들이나 소들이 막 뛰어놀지만 이 이상은 넘어가면 위험하니까 넘어가지 말라. 쳐져 있는 것이 울타리죠. 성경의 율법이 그겁니다.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것은요 우리를 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걸 넘어가면 너의 인생 손해다. 그래서 주어진 것이 이거 하지 말고 저런 것들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냥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해야 복을 받으니까 그 차원을 뛰어넘어. 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뛰어넘어. 그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나타낼 수 있다면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최선의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표현이고 행동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세상에 증언하는 것이며 세상에서 얼마나 이 주일날 사실은 할 일이 많습니까? 못 잤던 잠도 자야 되고 마트도 갈 시간이 없는데 이때도 마트 가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며, 그리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구약은 오락을 금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날 TV 보는 것도 사실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왜 오락을 금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락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즐거움을 주는 거잖아요. 요즘 예능 프로.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바로 이 주일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 즐거움이, 기쁨이 충만한데 마치 그것이 부족하여 다른 데서 즐거움을 찾아야 될 만큼 주일은 그런 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날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눔으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다. 그리고 그날은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날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너의 그 즐거움을 대신할 필요가 없을 만큼 주일은 충만한 복으로 예비된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일날 예배에 나오고 주일을 지키는 이것, 우리가 이제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복이요 또 그 복을 잃지 말라는 조항으로 주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엿새 동안은 너의 일을 힘써하고 제1의 날 안식하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말씀도 그거예요. 그러면 6일 동안 아무렇게도 살아도 되냐? 그 말이 아니고 주일에 주시는, 안식일에 주시는 이 복과 은혜가 너의 살아가는 엿새 동안에도 연장되어지고 확장되어져 바로 그 엿새도 이 복으로 흘러가게 하고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복을 더 충만히 받아 누리는 날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주일에만 우리에게 효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생 전체에 효력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너의 엿새 동안에 너의 인생 속에서 발견하고 또한 그것을 흘러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더 큰 복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이 인생으로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안에 주신 이 놀라운 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한 사랑의 우리의 최선의 행동과 고백도 주일을 지킴으로 나타내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고 하셨고 사랑하신다고 하신 그것이 더 충만한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